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나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조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 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장은 우리가 쉽게 아멘 하기가 어려운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였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주체적인 생각, 그 자긍심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긍심은 좋지만 그러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죄악된 길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큰 관건이죠.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된다. 오늘 본문 2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불가침 론,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안 망하냐?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안 망한다라는 거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런 나중에는 이제 교만해져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적 구원의 공동체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자,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플 때 어찌하여라고 하는 통곡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카. 그래서 어떻게 예레미야가 시작이 되면 예레미야 애가서가 시작이 되면서 에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떻게 하여 이런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자, 여기 오늘 본문 2장에서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찌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여기에서도 가만 보면은 시온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여러분 그 아들이 버림받았다 할 때 좀 덜 슬퍼요. 그런데 딸이 버림받았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게 정서적으로 틀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을 딸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시를 또 여인으로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흑암 중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하늘에서 땅을 던지셨으며,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아래 육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던져버리신, 팽개쳐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았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버리십니까? 도대체 왜 버리실까요? 예루살렘의 진정한 믿음, 구원받음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자부심, 자긍심 이전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지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하나님이 각자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있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게 되시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잘 보면서 저는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한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데린구유라고 하는 저 터키 북부 지역에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하 한 50m, 100m 이렇게 도시가 건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지하 속에다가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많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큰 도시 같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성지순례 과정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그 성지순례에서 이렇게 보면은 2000년 전에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그 지상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다 무너져 있죠. 지금 허물어져 있죠.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죠. 근데 그 겉으로 그 겉에 있던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그때가 이제 그 십자군 전쟁 그 전후로 이제 이루어진 일들인데, 거기서 평생을 나아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사람. 단 한 번만이라도 땅 밖으로 나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살아요. 그런데 부인하기가 싫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그거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 교회 안에 성도들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발전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장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은 뭐에 미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풍요로움에 자기들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미친 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먹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왕을 갖다 만나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아수르 성전 안에, 신전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러 보고 그냥 왕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야, 우리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대국이면 다 좋다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림구유에 있는 지하 교회들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골똘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되고, 내가 받은 바 믿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그랬어요.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셨다. 예루살렘이 아주 견고한 성으로 건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성들은요, 성벽을 쌓을 때 성벽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0m. 네, 성벽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성벽을 쌓을 때 그렇게 두께를 그냥 우리 그 성전만큼 벽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게 해서 쌓아 올라가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땅에 엎으신다.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을 이루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 만리장성을 그렇게 인공위성에서도 만리장성은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길고 긴 성을 쌓아놨습니다. 북쪽에 있는 흉노족으로부터 중국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쌓았던 그런 만리장성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만리장성이 순식간에 허물어져요. 어떻게 허물어지느냐? 성문지기가 매수당하니까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성벽도 쌓아야 되지만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도 견고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하지만,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이 어때야지 돼요? 견고해야지 돼요. 아름다워야지 돼요. 온전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셨도다. 지도자들이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불의를 버리고 선함을 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도자들이나 똑같이 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시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태워 버리셨다라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아멘. 그래서 터키 수도에 가보면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죠. 그 성에 보면은 소피아 성전이라고 하는 동양 최고의 규모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소피아 성전 안을 그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한 다음에는 그냥 완전히 아주 잡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서 기념품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성전이 제일 타락한 모습이 뭐예요? 판매하는 거예요. 장사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소피아 성전 바로 앞에다가 정면에다가 블루 모스크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아주 세계적인 규모로 만들어서 모스크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장사하는 것들이나 이런 건 용납이 안 되고 온전히 엎드려 기도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할 때, 성전은 무엇을 위하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자리. 아멘. 거기에서 인간의 만족, 인간의 욕심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잊어버린 성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고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 눈이 상할 정도로, 진물이 날 정도로 내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게 왜 창자와 간이 땅에 쏟아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오장육부 안에 인간의 쓰라린 감정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이후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이들, 젖 먹는 아이들까지 굶주림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게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굶주려서 죽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희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고쳐줄 소냐? 고쳐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망가지는 거예요. 죄악된 처절한 모습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파괴시키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된 모습들을 쫓아가는 그런 무리들 다 멸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1998년도 아주 세계적인 망신이 한 번 있었죠.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달러가 모자르다는 거죠. 국가에서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운영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한 해 전이에요. 제 친구가 그때 삼성경제연구소라고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정보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97년도 한 해 전에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 단군 이래로 지금만큼 잘 사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도 또 앞으로도 이만큼 경기가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경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장사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제가 그때 읽었던 뉴스 기사들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강남에 어느 술집에 가면 남자가 여자들을 이렇게 꼬실 때 자기 명함들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명함들을 주고, 나 이런 사람이다, 술 한잔 하자, 언제 한번 만나자, 전화번호 한번 달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명함만 줘서는 사람들이 감동이 안 되니까 수표에다가 10만 원짜리 수표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를 쫙 써가지고, 좀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별로예요? 딱 이렇게. 그러면 수표는 가져도 된다는 거야.
전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 선택이라는. 그래서 난 그런 술집 어딘지 한번 나도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수표를 막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표 가운데 10만 원짜리 수표가 아니라 얼마짜리 수표도 있을까요? 100만 원짜리 수표도 그냥 던져버리는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IMF가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심해야지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적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근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도 동시에 생각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찬양을 잊어버리고, 선행을 잊어버리고, 사랑함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독설만 가득하게 되고 비판만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가서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들이지만 징비록을 읽는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다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